예.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이 요셉의 형들이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이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어려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도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요거를 방정맞게 다 아버지와 형들 앞에 가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다 그럴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꿈을 꾸고도 우리는 내가 이런 꿈 꿨다고 자기 꿈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좋은 꿈을 꾸면 꿈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성경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면서 꾸었던 그런 꿈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불러내셔가지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 꿈에 말씀하셨는지, 꿈이 아니고 생시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꿈을 꾸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꾸는 꿈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꿈들, 그런 것들이 많고, 진짜 우리는 신령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꿈으로 크게 형통한 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다니엘이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꿈을 꾼 게 아니고 다 이방 땅에 끌려가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야 자기 집에서 어렸을 때에 이런 신령한 꿈을 꾸었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크게 형통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이 꿈을 이렇게 꾸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이 출세하게 되는 것은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왕에게, 바로에게 그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 꿈을 해석해 준 데에서 크게 성공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형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기도 물론 꿈을 꾸고 자기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정말 큰 거는 내 꿈이 아니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는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이렇게 시합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카드 섹션 해가지고서 표를 막 붙이고 했는데, 마지막 날 그 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제 그런 그 표를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한다.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비전을 갖는다는 말과 꿈을 갖는다는 말, 이런 것이 같이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 2장, 이것이 요엘서 2장 28, 29절에서 온 그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텐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든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막 이렇게 부어주시면 그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남녀 종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환상이란 말이나 꿈이란 말이나 예언한다는 말이나 이 세 단어는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봐도 옛날 내가 젊었을 때는 뭐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부자였고 잘 살았고 큰 소리 치고 살았고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은 미래를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 갔을 때 보니까 그 군대에 그 최전방까지 온 이 별 볼 일 없는 쫄병, 이 친구들도 하는 소리가 자기가 군대 나오기 전에는 뭐 어떻게 부자로 지냈고 뭐를 어쨌고 해가면서 여하간 자기 집에 금송아지 몇 마리씩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헛된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인간들이 말하는 거는 그 옛날 과거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또 우리가 노인이 되더라도 옛날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했다 하고 자기의 과거를 자꾸 내세우고 주장하는데, 이 과거를 말하는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 꿈을 말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게 된다, 꿈을 꾸게 된다,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집착해서 살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고 과거를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내 앞에 이루어질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보면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안경 끼는 애들이 참 많죠. 옛날에는 안경을 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조그만 어린애들도 안경을 끼고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뭘 말합니까? 어려서는 이게 우리 눈이 근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금 멀리 있는 거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써놓으면 무슨 글자인지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 근시한 아이들은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칠판에 글자를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인이 되면은 근시안이 되는 게 아니고 원시안이 됩니다. 그래서 먼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안 보이죠. 그래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돋보기를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는 사람이 돼야 하고, 작은 글씨는 안 보이니까 확대경을 놓고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데,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깨달음입니까? 어렸을 때에는 먼 곳은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이고 먼 곳은 잘 보이는 사람이 된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어린 사람들은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당장 눈앞에 이익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것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거, 세상적인 거는 잘 안 보이게 되고 좀 더 멀리 보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큰 사업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빌려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노인들에게 가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갔죠. 처음에는 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부왕 솔로몬 왕 때에는 백성들이 세금도 많이 냈고 외국 손님들이 계속 많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 대접하느라고 돈을 많이 써서 백성들 살림이 피폐해졌으니, 당신이 이제 새롭게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가볍게 해주고 이렇게 돈 많이 쓸 그런 일들을 좀 막아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아무래도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젊은 자기 친구들을 만났더니, 왕이시여, 왕이 부왕 솔로몬 왕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왕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해가지고 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큰 사업을 벌리고 막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듣기에 너무나 달콤하고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미련스럽게 노인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가 금방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이 나게 되고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의 교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참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별 11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전부 절을 하더라. 또 하나는 이 집단 11개가 자기 집단을 향해서 전부 다 절을 하더라.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났죠. 네 놈이 건방지게 형들을 무시하고 우리 형들이 너 같은 동생 녀석한테 가서 절을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그를 구박을 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해서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와서 보고할 때에 그거 잘못된 말이다. 요셉은 절대로 죽지 않았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다. 요셉은 어디에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그도 역시 낙심이 되고 상심이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요셉이 정말로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 그 아들놈들한테 속아서 괴로워하기는 그렇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기가 옛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갓집 찾아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그러다가 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던 그게 퍼뜩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옛날에 꿈을 주셔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내가 약속했고 이 돌 베개 삼았던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던 이런 그 일들이 전부 떠오르면서 이런 일이 이 다른 위에 있는 10 아들에게는 생기지 않고 11째 요셉에게 이런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 요셉이 크게 될 놈이구나 하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그렇지 않고 분명히 살아서 뭔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까지는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하간 아버지가 그의 말을 그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귀담아 들었던 것만큼은 사실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형들은 그 요셉의 꿈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미워하고 너 같은 놈이 뭐냐 하고 얼마나 얕잡아 봤습니까? 동생이라고 해서 얕잡아 봤어요. 요셉이 얼마나 크게 될 인물인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어서 써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어린 이 요셉의 형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표서 붙여놨던 것처럼 우리의 꿈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가는 게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꿈이야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4년마다 찾아오는 그런 국제적인 큰 시합에서 그거 1등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수들은 아마 돈 좀 받아가지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다 별것 없는 일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이 요셉의 꿈이 형들에게는 잊혀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들에서 양을 치다가 요셉이 저 먼 데서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을 볼 때에 옛날에 그 꿈을 꾼 지 몇 년이나 지났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없으니까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17살의 형들을 찾아와서 만났으니까 어려서 7살 때 꿈을 꾸었다고 하면은 10년이 지난 것이고 10살 때 꿈을 꾸었다고 하면 7년이 지난 것이고 다 잊어버릴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사실 신기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요셉의 꿈을 옛날에 들었던 적어도
7년은 더 되지 않았을까요? 여하간 오래전에 요셉이 했던 그 꿈을 웬만한 사람은 다 잊어버렸을 만한데 이 형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고 말하면서 저놈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런 악한 윤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악한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요셉의 형들 10명이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으면 요셉을 아무리 동생이지만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이별로 복을 내려주시고 저 막내 내려가면은 복을 못 받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분이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새 역사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다니엘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고난 속에서 살면서 오히려 믿음이 새로워지고 자기도 꿈을 꿨겠지만 또 왕의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이 아름다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환난이 그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인물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신령한 일꾼들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야단들이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지가 개벽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꿈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악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를 않고 그냥 어쩌다가 자기들 꾸는 꿈처럼 그런 별 볼 일 없는 꿈으로 장독간의 개꿈같이 여기고 그러면서도 그걸 또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한 말입니까? 이런 말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은 스스로 이 저주 구덩이에, 재앙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요셉처럼 신령한 꿈을 꾸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지 몰라요. 또 오늘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꿈 꿨다고 하고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꿈인지 우리는 그거를 분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누가 꿈 꿨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도 없고 또 누가 꿈꿨다고 하면 전부 배척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이러한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런 꿈이 많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꿈, 환상, 그리고 예언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장차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언제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언제 통일이 될 것이냐,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다가 신경 쓰라고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이런 일이 생길 겁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지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뭐 날짜 계산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에 대해서는 너는 관심을 갖지 마라. 자기 십자가만 잘 지고 가면 되는 거지. 남의 일까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알고 싶어하고 관심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거는 끝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건가요? 그냥 그런 거 몰라도 요한과는 친구 관계로서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명령,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이 거룩한 역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은 것까지는 좋은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요셉을 잘 높여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형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또는 아버지가 자기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를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에게는 어머니가 다 있지만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그래서 형들이 더 따뜻하게 살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동생이 나보다도 더 잘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인간 본성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짓을 하면서도 꿈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꿈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에 다녀봤고 성경을 읽어봤고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대재앙이 이 땅에 온다는 걸 알고 다 알면서도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무엇만 남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들의 멸망밖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책을 펴서 성경 말씀을 더 잘 읽어야 합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노라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이게 예언서들이에요.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말씀. 다른 데는 그런 데서 그런 대로 설교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바르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해석을 좀 했다고 해도 이것을 자신 있게 전파하기도 어렵고 예언에 있는 말씀들이 지명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인명이 나오면 그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그거를 참 깨달아 알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그러나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이 거짓인 것은 아니잖아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서 무슨 꿈인지 해석을 못한다고 해서 꿈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바른 길 가게 해 주세요. 내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